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얻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내리라. 내 생애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삶의 주의 은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괜찮아, 정말 괜찮아 싶었나 했는데 또다시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참 사람의 소리만, 사람의 목소리만 점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심히 두려운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연단 속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가볍게 그리고 너무나 쉽게 그리고 많이 그리고 자주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던 우리 일상의 생활들이 너무나 많은 제한을 당하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서 많은 거부를 당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놓쳤던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일상들이 감사하고 귀한 시간이었는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무 데나 가서 돈만 있으면 먹을 수 있고, 아무 데나 가서 내가 여유가 있으면 여행할 수 있고, 아무 데나 가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나 그런 여건이나 그런 모든 조건들이 지금 이런 폐쇄 상태에 이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피폐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너무나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누리고 살았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 근데 더더욱 무서운 것은 뭐냐, 이제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교회라는 것, 그 다음에 성도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더더군다나 목사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이런 타이틀들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들이 땅에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처럼 제가 지나온 과거의 모든 삶 가운데 이번 주처럼 제가 설교를, 메시지를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성경 말씀에서, 성경의 영광 속에서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 당연히 이거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런 메시지를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돼버리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 설교를 할까, 저 설교를 할까, 하나님 무엇을 해야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심하며 고민하며 밤을 새우는 적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요즘에는 이제 설교를 잘못하면 좌파 목사로 낙인이 찍힙니다. 조금 국가의 나라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인 말을 하면 또 좌파 목사냐, 그렇지 않고 또 반대편에서 또한 이야기하면 당신 또 보수 아니냐, 극우 세력 아니냐, 이런 것에 놓여버렸다고 하는 것. 제가 설교자의 양심으로 본다면 교인들이 무서워서, 교인들이 두려워서 설교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죠. 혹시라도 잘못 전달됐을까봐, 하나님의 기쁘신 말씀의 뜻들이 잘못 증거될까봐, 잘못 전달될까봐 그렇게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었지, 성도들에게는 저는 그래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과감하게,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다 힘입어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바른 진리를 바른 복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하나였습니다. 그 때문에 항상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그런 목회를 사역을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면 한정이 없는 거죠. 이 사람에게 설교하면 이 설교하면 이 사람이 거리끼고, 이 설교하면 이 사람이 거리끼고, 저 설교하면 저 사람이 거리끼니까 하지 못한다. 이 사람이 시험 될까봐 못하고, 저 사람이 무엇을 못하고, 저 사람은 이런 생활의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지적하면 교회 안 나오겠지, 또 시험 들겠지, 넘어지겠지, 또 뭐라 하겠지. 이걸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목사의 자격이 없죠. 물론 성도들은 그걸 원하겠지만 내 아픔을, 나의 부족한 부분을 건드려주고 만져주고, 성령이 나의 어떤 상한 심령을, 내가 고쳐야 될 부분들을 성령이 아시고 진단하셔서 그것을 목사님 말씀으로 나에게 터치를 해주셔서 치료해주시면 정말 감사다. 그게 예배의 성공이고 그게 말씀을 들었던 가장 큰 시너지 효과가 아닌가. 근데 성도들은 물론 그걸 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걸 지적함으로써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는 소용되는 성도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픈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쏠림 현상입니다. 쏠림 현상. 어디에? 내 귀에 좋은 것, 나의 욕구에 맞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은 과감하게 배제시키고 내가 좋아하는 매뉴얼대로 나를 감동시키는 것. 그러나 저는 양심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들을 때는 비록 그것이 쓴물처럼 내게 올지라도 그걸 내가 듣고 난 다음에 돌아섰을 때는 목사님 말이 맞았어. 아멘. 하나님 말씀이 맞았어. 아멘. 그게 옳았던 거예요. 아멘. 그게 진리였어. 그렇게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항상 어느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거리낌 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멘. 근데 요새는 설교 잘못하면 이제 유튜브나 다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개인 어떤 매체를 통해서 설교가 공중파로 나가면 잘못하면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이렇게 설교했다. 좀 그러자 저도 지금 두려워요. 이게 공중파로 나가면 우리는 모든 이 세계관을 기독교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믿음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또한 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직 복음이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도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러나 또한 또 하나님은 제한적으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우주를, 이 나라 이 백성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의 각 방언들 족속들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에요. 많은 왕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만주의 주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이 없고, 아멘. 하나님의 돌보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악의 장소가 됐든, 범죄의 장소가 됐든, 추악한 장소가 됐든, 아름다운 장소가 됐든, 거룩한 장소가 됐든, 하나님은 어느 곳에 어느 때이든지 모든 시공을 청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니라 말씀대로 만드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신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물론이요 비그리스도인들조차까지라도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아직 물론 비그리스도인들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은 물론 타전도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합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맞는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은 그 모든 하나님을 거스름이 없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100%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목사는 예를 들면 요즘 그래요. 목회자들은 그래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의 세계관으로 보고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 질병으로 이렇게 되는 거, 세계가 전쟁으로 모든 재난과 재해 가운데 사람들이 빠져서 공경에 처해 있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이 다 뭐냐? 하다못해 그것까지라도 악이 됐든 선이 됐든 죄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이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설교했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이 질병이 왜 하나님이 주신 거냐? 왜 죄 때문에 당한 거냐? 왜 인간의 부주의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냐? 그렇게 설교했다고 교인들이 듣고 녹음해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러더라. 이게 죄라 그러더라. 하나님이 쓸어버리신다 그러더라. 하나님이 벌 주신다 그러더라.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다면 그런가 보다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과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폄하할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합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조물주입니다. 우리의 자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염려하고 지혜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의 작은 지혜 속에 이 작은 머릿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담겠습니까? 아멘. 용량 자체가 다른데요. 아멘. 용량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거라면 하나님의 그 능력은 무한대죠. 무한대.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언제 어떤 때에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은 몰라요. 왜?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의 마음을 압니까? 몰라요. 아빠 왜 그러셨어요? 아 그거 내 마음이야.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 아빠가 볼 때는 그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했어. 거기에 대해서 힘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두려운 건 뭐냐? 자꾸 이런 거짓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조차라도 교회 생활하는 것, 복음에 대한 것 모든 문제들이 제재를 당하게 되고 점점 그 능력과 효력을 상실해 버려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오늘 저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섭리를 하시는가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힘든 시대이지만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인간의 힘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인간의 목소리가 크고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시다는 것.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섭리하고 아멘. 계신다는 것.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개요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누구에게? 요나에게,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선택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한 가운데에 한 나라로 요나를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는 것입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향해서 외쳐라. 뭐라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너희의 악독이 하나님께 크게 달했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니느웨 도성에 다 들을 테니까 너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펴보면 오늘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방 나라입니다. 유대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오히려 유대를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이 대적간에 가게 있는 이 나라이니까 이방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생각할 때에 야 하나님 여기는 이 아수르는 니느웨는 우리 백성도 아니고 우리 민족도 아니요 유대도 아니요 이스라엘도 아닌데 왜 내가 이방의 나라에 가서 내가 저들이 살든지 죽든지 말든지 놔둬야지 내가 왜 거기 가서 외쳐야 됩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정반대 방에 가는 배를 탄 것입니다. 자, 그 배를 타려고 이제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마음을 돌려서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피해서 갔던 것입니다. 가려고 봤더니 하나님의 피해서 갔더니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가 뭐예요? 선착장에 갔더니 야, 이때다. 바로 그냥 모든 것이 뭐예요? 오케이 만사 형통인 거예요. 배가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떠나기를 시작합니다. 다시스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향해서 그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순항을 해야 되는데, 순적히 순풍에 돛달듯이 이 배가 순항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요나가 타고 갔던 배가, 다시스로 가는 이 배가 뒤집힐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폭풍과 갑자기 몰아치게 되는 거죠.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배를 타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건 배가 난파 파손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죠. 야, 어떻게 된 일이냐? 갑자기 이 배가 뒤집힐 상황에 폭풍과 몰아치는데 이게 어떤 원인이냐고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각각 자기의 신을 찾죠. 그러니까 야, 너의 신을 불러라. 너의 신을 불러라. 그래서 바다의 최고의 신이 누굽니까? 포세이돈입니다.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래요. 가장 큰 신은 무엇이요? 태양신과 바다의 신을 가장 크게 생각했던 거죠. 노여움의 신, 바다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다의 신이 노하면 뭐예요? 생명을 앗아가 버립니다.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두려움 속에서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불러서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 이 요나는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배의 가장 밑층에서 아래층에서 뭐예요? 만사태평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위층에서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살려달라. 어떻게 이 원인이 어떻게 된 원인이냐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전혀 거기에 무감각하게 잠을 취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선장들이 사람들이 와서 요나를 깨웁니다. 보니까 자기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도대체 이제 이 사람이 낯선 사람이 한 사람이 탔는데 혹시라도 이 사람 때문에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렇지 아니하느냐. 자, 때립니다. 6절에 보시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그래도 보는 느낌이 있는 거 봅니다. 그러니까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알아본 거예요. 누구도 이방 사람도.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유대인인 줄 아마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알았겠죠. 뭔가 게임새가 달랐겠죠. 아수르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달랐으니까 뭔가 좀 보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그들도 소문을 두고 알거든요. 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지 알기 때문에 이들도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일어나서 한번 이 악한 상황을 네가 한번 너희의 신께 부탁해서 어떻게 좀 모면해보게 해봐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습관대로 그들이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각각 제비를 뽑자는 거예요. 내 거 물건을 우리가 갖다 이 통에다 집어넣고 제비를 뽑아서 만약에 이 제비를 뽑아서 당첨된 사람이 뭐예요? 범인이라는 거예요. 사고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바다의 신을 노엽게 했던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둘둘둘 거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구께 뽑혔습니까? 요나의 제비가 뽑힌 거예요. 사람들이 요나를 이제 추궁을 합니다. 신문하는 거야. 야, 도대체 너 누구야? 너 어디서 왔어?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너희 나라는 어떤 나라야? 내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네가 어떻게 일을 했길래 이 상황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고 이제 요나를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9절을 읽어봅시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겠느냐 하니라. 그럴수록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지고 거칠어지고 거친 파도가 이 배를 삼키기 일보 직전에 내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의 물건들이 배를 무게를 이제 무게가 무거우면 더 가라앉을까 싶으니까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짐들을 갖다가 다 갖다 바다에다 갖다 던지는 거예요. 왜? 살 도리를 찾는 거죠.
온갖 인간의 지혜를 다 해봐도 바다는 잠잠해지지가 않습니다. 요나가 자기가 했더라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기까지 왔더니 모든 일이 이렇게 됐나 보다 고백을 합니다. 그럴수록 바다는 잠잠해지지 않고 더욱더 거센 풍랑으로 이들의 생명과 모든 재산을 위협하게 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입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잠잠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아멘.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내 심령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방송에서 매스컴에서 계속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님을 비난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 교회의 그 모든 이미지가 완전히 나라고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복음의 증거가 뭡니까? 목적이에요. 그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날 때에, 증거했을 때에, 야, 교회 다닌다, 성도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그걸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왔는데, 이제는 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아예 기피를 한대요. 물어본대요. 교회 다니시니까? 예. 그러면 제껴놓는다는 거예요. 같이 접촉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뭐요? 완전히 비판과 비난의 이름이 대상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일면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뭐요? 자숙하고 회개하고 인정할 것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뭡니까? 악은 더 악을 뿜어대는 거예요.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가다 보면 헌증이 되는 거예요. 망상이 되는 거예요. 거짓에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맞추다 보면 이거 하나 거짓말해가지고 이걸 맞다라고 인정을 시키려면 또 다른 거짓말 갖다 또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갖다 붙이게 되는 거죠. 이 사건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나중에 뭐예요? 자기가 해놓고도 몰라요. 왜?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갖다 둘러 붙였기 때문에, 순간적인 웅변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 그 거짓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게 무서운 건 뭐냐? 올바른 진리를 진리가 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가 아닌 그 본질을 떨어뜨려 버리는 이 사건을,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거, 모든 본질이 뭐예요? 다 훼손되어 버린 거예요. 오염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본질이 상실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상실되어 버려요. 누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누가? 목사들이. 사람들이 말은 잘합니다. 종교 분리. 정치와 교회는, 종교는 반드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보장받고 내가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 그건 내 자유고 강요받지 않고 어디서든 그 종교 행위를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것. 물론 사회 어떤 죄악이나 어떤 도덕성이나 윤리성에 파괴되는 그런 종교 행위는, 이단적인 그런 행위는 안 되겠죠. 정통 교단을 말하는 거죠. 건전한 그런 것들이 인정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해야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뭐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떤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서로 뭐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목사와 목사들 사이에서도 너 좌파냐 우파냐,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냐 안 하냐, 교인들 가운데도 집사님 장로님들이 서로 그런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그런 설교를 하거든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예요? 교회는 나눠지게 돼 있어요. 나눠지게 돼 있어요. 오직 강단에서는, 교회에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아멘. 주의 복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였지, 정치적인 어떤 이슈를 가지고 하려면 교회 밖에 나가서 TV 보면서 하든지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과 할 수 있다 그 말. 그게 자유니까. 그러나 교회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가장 최상위권에 두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오염되지 않게 돼. 그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이 선포돼야 돼 하는 거죠. 어떤 이념으로 그러다 보면 편이 나눠지죠. 만약에 제가 이 정부에 대해서 막 찬양하고 뭐 다른 데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정확한 거, 바른 거 보고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유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아직 억압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가 우리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감사해야죠. 오직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감정을 토해낸다면 교회는 더 이상 사명이 없는 거죠. 십자가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십자가가 있긴 있지만 뭐 때문에 있어요? 자기의 유익들을 위하여 대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데모 장소가 되고, 그죠? 복음은 이만큼 하나님 말씀은 한 0.5%하고 나머지는 95% 정치 이야기만 하고. 만약에 목사님들 설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50% 이상을 정치 이야기 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뭡니까? 오직 십자가예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성령님이에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바른 삶, 바른 신앙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무엇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영혼 살리는 거예요. 아멘.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의 원전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의 등대가 돼서 그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다면 원수도 죄인도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것 상위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근데 이념으로 갈라놓고 교회가 십자가 하나님의 복음보다는 다른 엉뚱한 장소로 사용이 되어져 있고 복음은 없어요. 점점점. 십자가는 없어진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독교 노조가 시작되면 이 기독교 노조가 그 소속에서 만들어진다면 정말 큰일이에요. 큰일. 뭐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것입니까? 뭐 때문에 해요?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직업 때문에. 그래서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목사님이 나 사립에 올려주세요. 안 올려주면 당에다가 해가지고 안 올려주면 이제 기독교 노조에다가 번해가지고 사립에 올려달라고 데모. 목사님이 이제 당회하고 어떤 결속을 하는 것보다 뭐하고 결속을 해요? 노조. 그렇죠. 노조하고 하고 당연히 없어질 것 같아. 앞으로 이제 당회도 없어지고 뭣도 없어지고 뭐만 교회에 이제 기독교 노조가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자기의 파워를 만드는 거죠. 당연한 대가를 만들죠. 그래서 요구를 하는 거죠. 나 사례비 얼마 주고 뭐 얼마 주고 나의 기본 처우를 어떻게 해주라. 부목사들이 목사님들이 이제 정부를 향해서 노조를 향해서 외쳐되는 거예요. 세상과 뭐가 달라집니까? 큰일이에요. 큰일. 그걸 찬성하는 목사님이 지금 1000몇 명이래요. 그걸 이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령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동의를 한 목사들이 1000몇 명이라고요. 세상에 나 깜짝 놀랐어. 난 10명 나온다 그래도 나는 깜짝 놀랄 일인데 기독교 노조를 찬성하는 목사들이 1000명 이상이 지금 그걸 서명을 찬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있을까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헌신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명,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사명자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냥 뭐 이제 교회도 기업이 돼서 노동자를 기독교 노동자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이제 기관밖에 되지 않는 거. 세상과 똑같은 게 되버린 거예요. 슬픈 현실입니다. 젊은 목사들이 그러죠. 당연한 걸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주자, 방송에서 일하는 사람, 주의자들, 그러면 진짜 주방에서 하는 사람들이나 밖에 안내한 사람들이나 부목사들, 전도사 전부 다 이제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야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다는데 되겠냐? 우리 데모하자. 콜. 세상. 하나님 보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다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과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로마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아멘. 로마 카톨릭이 왜 망했습니까? 돈 때문에 망해. 돈 때문에. 돈. 목회자가 돈.
교회가 돈. 뭐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빙자하는 거죠. 알긴 알아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나 정확하게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안다면 이 소명을, 이 사명을 이렇게 소홀하게 함부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먼저 내세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너는 어디로 가라 해서 니느웨로 가라. 가서 외쳐라. 얘 안에 가야 되는 거죠. 왜? 사명자기 때문에. 나머지 결과는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여기가 이방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하라 그랬으니까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자,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엿바로 갔더니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안 피하죠. 자, 요즘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어? 그 사람들 또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싸워요. 교인들끼리. 비대면 예배가 성경적이냐 대면 예배가 성경적이냐 또 싸우는 거예요. 누구들끼리. 그걸 누가 던져놨습니까? 세상에 정부에서 던져놓은 거야. 비대면이란 말 처음 봤네요. 비대면 예배라는 말. 비대면 물론 우리가 사람들 때 보는 거냐 안 보는 거냐지만 그걸 교회에다 갖다 대가지고 감히 하나님 예배에 비대면 예배냐 대면 예배냐 어떤 것이 맞냐라고 이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자꾸 목사님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목사님들은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성경에 어디가 비대면이 있냐. 아멘. 대면이다. 성전으로 나가야지고 싸우고. 또 비대면 목사님들은 예배가 꼭 성전에서만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가는 장소가 예배고 내가 있는 곳이 예배고 하나님은 어디 그것도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여기 안에만 계시니까 여기 안에만 계시면 대면이라고 해야 돼. 우리가 맡겼지만 하나님은 시편 139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멀리 있어도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아시고 내 걸음을 다 아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옳은 길을 다 아시니 내가 여호와의 눈을 피하여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저 하늘 높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영구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오니 나의 전후 악도 사방을 들어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니 내가 내 몸을 숨길 수가 없나이다. 아멘. 이거 뭐예요? 비대면도 맞다는 거예요. 꼭 성전만이 아니어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러나 또한 구약시대 제사에 보면 뭐예요? 반드시 양들을 잡아와가지고 성도들이 제단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그게 예배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면 예배로 반드시 와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에다가 우리는 종교 탄압 핍박이다. 나는 솔직히 저는 종교 탄압 핍박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차별금지법 우리가 강하게 목숨을 걸고도 우리가 금지를 시켜야 되지만 이 예배 자체에 대한 거는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혜로움을 해야 될 때예요. 거짓말 가지고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지금 질병이 창궐해서 우리의 생명이 앗아가는 이때라면 우리가 잠시 안전한 방법으로 흩어져 앉아있든지 마스크를 쓰고 있든지 2m 간격을 유지해서라도 가장 최선의 방법을 구하는 게 그게 지혜롭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어떤 방법?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왜 우리끼리 싸우냐고 말이에요. 왜 목사들끼리 싸우냐고. 왜 성도들끼리 싸우냐고.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그래가지고 지금 나뉘어서 교회들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교회는 비대면 2단이다. 여기는 대면 2단이다. 그걸로 이제 2단 3단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누가 가장 기뻐해요? 아니야. 그렇죠. 점점 그런 사태가 와버리는 거예요. 가장 박수치고 있어. 아, 좋다. 그래 잘한다. 그래 패해봐라. 요나가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간다고 하지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보고 계신가?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비대면인가?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신가? 교회만 오면 대면이고 내가 밖에 나가면 하나님 안 보니까 거기서 비대면인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 와서는 다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아멘 잘하고 찬양 잘하니까 다 정말 답게 보여요. 대면일 때는. 이제 비대면으로 밖에 나갔을 때 어떻게 살고 있어요? 온갖 혈기와 악담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썩은 냄새를 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비대면일 때. 그럼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신가요? 여기만 계시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두려워야 돼요. 저와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시공을 초월해서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애매한 사람들이 풍랑을 만난 거예요. 왜? 이 한 사람이 자기 사명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즘 TV 가끔 보면 그런 장면이 한번 나오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들은 뭐라고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내버렸냐면, 죄송합니다. 저희의 잘못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다 못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땅에 떨어지는 그걸 보고 가슴 아파하며 대신 회개하는 목사님들, 회개하는 교인들이 그런 자성의 목소리들을 볼 때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멘.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누구 때문인가?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애매한 배에 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서 이 배가 쓰러질 정도로 파서 난파를 당하면서 성난 물결이 노하는 이 상황에 누구 때문에? 요나 한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대의 이러한 재난이나 수해나 어떤 질병이나 고난, 어떤 고난이든지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 살고 있잖아요. 아멘. 혹여라도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뭐예요? 한 가정의 가장이 부모가 잘못하면 자손들이 피해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한 조직에서 그 조직의 수장이 잘못하면 그 리더가 잘못하면 모든 조직원들이 그룹들이 와야 되게 되고, 한 도시가 한 나라가 군주가 잘못되고 왕이 잘못되면 백성들이 피눈물이 되고 백성들이 굶주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도자가 잘해도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요나가 자기 생명의 사명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시키라고 하는 그 모든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애매하게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풍랑을, 두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성의 소리를 높입시다. 아멘.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제 자신이 요즘에 자꾸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나도 뭐예요? 자꾸 아닌 걸, 가짜를 자꾸 진짜라고 그러고, 가짜들이 더 소리를 높이고, 정말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주니까 나도 막 피폐해지는 거 같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저게 아닌데 왜 저게 믿어지나, 왜 저게 따라지나, 왜 비진리가 저렇게 되나, 하나님의 복음이 왜 오염되고 교회가 왜 욕을 먹을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입을 다물어 줍니까? 입이? 말이 나오죠. 거기에 대한 비난의 말들이. 그러니까 내 마음도 피폐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워.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직한 마음으로 깨끗한 입술로 사용돼야 되는데 좋은 말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막 악한 소리가 나가고 막 싫은 소리가 나가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 마음들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게 두렵더라고요. 오늘 우리 자신을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셨습니까? 너의 선한 영향력, 너의 선한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게 가장 큰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뭐냐? 마태복음 5장 16절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답다.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야 정말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답다. 그게 보여지고 나타내지고 그게 인정됐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보고 사람들이 깨닫고 선한 능력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얼마나 잘 보십시오. 과거에도 우리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세상에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미쳤습니까? 세계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를 가장 많이 한 나라예요.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장로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감리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엊그저께 돌아가셨지만. 오순절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자랑거리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뭐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행위 때문에. 오늘 여기 이 사람들 그러잖아요. 누구 때문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네가 어찌 이렇게 행했냐는 거예요.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다라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내가 안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내가 한 거 아니야, 나는 안 했어, 나는 거기 없었어, 내가 시킨 게 아니야라고 우리는 책임을 회피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 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그분 앞에 기도한다고 두 손 올리고 있고, 그분을 찬양한다고 입술을 벌리고 있고, 그분을 높인다고 춤추면서 손뼉치면서 길거리에서 어디에서 노래한다고 날고 기도한다고 날리는 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지탄받을 대상이 되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고 누구에게? 요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냐? 어찌 이러는 일이 났느냐? 네가 어찌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요나에게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했느냐?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느냐? 너 어찌 인생을 그렇게 살았냐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봅시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아멘. 가장 큰 해결책은 뭐냐? 내 자신을 우리 바다에 던지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가 있는 그곳에, 시끄러운 그곳에, 엉망진창인 그곳에, 고난이 있는 그곳에, 환란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을 던지십시오. 아멘. 나를 던지십시다. 아멘. 내 바다에, 내 자식들의 고난의 바다에 나를 던지고, 교회의 이 곤란과 환란의 이 십자가 앞에 나를 던지고, 세상이 저는 노한 풍파 가운데에 우리를 던집시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멘.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져야 되고, 내가 희생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그들 속에 나타냈을 때에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저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이 풍랑이, 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풍랑을, 바다를 노엽게 하는 게 누구의? 하나님의 손에 주권에 달려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고, 이건 내가 보니까 불가능한 것 같아. 불가사의한 일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고, 이건 쉬운 일이니까 내가 해도 되고, 이건 적당히 해도 되니까 누가 하고.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바다와 산과 공중의 일과 땅의 일과 어떤 지진이 됐든 뭐가 있든 전쟁이 됐든 뭐가 다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기독교인들조차 그걸 인정 안 해요. 야,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하나님이 그걸 낫게 해준다고?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하나님이 종식시킨다고? 그러니까 저 자신도 그래요.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 하루속히 모든 것이 종식되도록 안전한 가운데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보여주시고 빨리 이게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다가도 사람들이 방송에 뭐라고 해요? 세상에 미친 사람들이, 미친 목사들이 이 코로나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대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뭐였어요? 복음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다면 하나님의 재앙을 안 내리십니까? 연병을 안 주십니까? 저요. 흑사병을 안 주십니까? 저요. 가난을 안 주십니까? 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야, 너희가 나를 떠나서 너희가 다윗스러에게 전달하자. 내가 너희가 먹을 것이 없도록 다 뭐요? 산천에 초목에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초토화 시키겠다.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다 훑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들의 재앙이 심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질병을 내려서, 아멘. 연병을 내려서 아멘. 그들을 다 하나님 증명하시고. 그러니까 고라자손들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에 나올 때 고라자손들이, 고라와 다단들이 모세를 반항합니다.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선지자냐? 우리를 왜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들이 모세에게 반항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땅을 이스라엘 착한 사람들은 이쪽으로, 그렇지 않은 너희들은 이쪽으로 하나님이 갈라놓았어요. 자꾸 어떻게 하셨어요? 가운데다가 지진을 푹 빠져 죽고 여기는 살아나고. 지진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땅 속에서 그들을 삼키고 땅이 닫았더라 그랬어요. 아멘. 땅이 갈라지고 그들이 빠지니까 땅이 닫아졌던 거예요. 아멘. 우리 홍해바다 사건 알잖아요.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바다를 뭐처럼? 길처럼 그들은 건너갔어요. 누가 몇 명이? 20명이? 60만 대입니다. 60만 명, 우리 순천 인구의 3배가 되는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길처럼 건너갔다고. 60만이.
근데 애굽의 병사들이 올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그렇죠 덮어버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신다. 아멘. 그거 한 가지만 보십시오. 그러면 코로나가 하나님 손에 왜 있습니까? 몰라 또 그랬다고 또 뭐라 그럴지 몰라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섭리하신 하나님, 만왕에 왕신 하나님, 그 손 아래 우리 그거 하나만 인정하면 돼요. 아멘. 그렇게 능력이 마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책임지고 하나님 해주시겠지. 아멘. 내가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면 어떤 불가능한 문제들지라도 하나님 해주시겠지. 그 믿음으로 아멘.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니까 거기에만 쏠려가지고 부정적인 소리, 믿음이 없는 소리만 하니까 거기에 쏠려가지고 같이 이제 거기에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활을, 내 신앙을 여기다 못을 받고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그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나를 바다에 던집시다. 우리 아멘. 자녀의 문제에 나를 바다에 던지고 교회 문제에 아멘. 바다에 나를 던지고 아멘.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이 민주주의 속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켜나가야 되겠죠. 아멘. 정치는 정치꾼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뽑고 대통령 뽑고 시의원 뽑았잖아요. 왜? 그들 보고 하라고. 그들 보고 하라고. 하고 싶으면 목사 내려놓고 가서 하면 돼. 근데 왜 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광장으로 나가고 나 그건 안 맞아요. 어떤 소리 할지라도 목사의 자리는 여기에요. 여기.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세상 나가서 할 일은 뭐냐?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보여주는 거예요. 정치 인형으로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복음으로.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게 하나님,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그분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도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모든 코로나가 속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 종식이 되고, 분명히 저는 그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개인하시지는 않아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모든 관계된 일들 속에서 성령님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역사를 반드시 보고 체험하는 그 승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